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12지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 12지파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르우벤을 배웠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시므온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여섯째 아들 이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순서에 의하면 오늘 레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돼야 되는데 유다와 레위는 맨 나중에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더욱이 12지파 속에는 사실 이 레위 지파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12지파 구분에서는 레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레위 지파를 맨 끝으로 돌리고 또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이 12지파에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말씀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돌려놓았습니다. 자, 그때 가서 한번 이 레위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기로 하고요. 오늘은 스불론, 오늘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는 그 순서에 이제 루벤이 있었고 시므온과 레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여섯 번째 아들 이 스불론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불론의 출생과 그리고 스불론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스불론은 레아가 낳은 아들이 6명이 있는데 그 6명의 마지막 아들이 이 스불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불론은 레아가 낳은 6번째 막내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0장 20절에 이제 레아가 이 스불론을 낳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스불론은 이 레아가 낳은 막내 아들이고 또 그럼 이 스불론이라고 한 이름을 왜 레아가 지었냐는 것입니다. 그럼 그 뜻이 뭐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가 나와 함께 살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레아는 이 야곱과 함께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레아를 찾는 거는 이 라헬의 허락하에서 찾게 되니까 자기는 항상 이 남편과 함께 사는 그런 희망과 기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지면서 그가 나와 함께 살리다. 왜 이렇게 살 수 있게 되느냐? 20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죠? 바로 내가 남편에게 6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명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앞에 얼마나 후한 선물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야곱에게 있어서도 사실 이 레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이지요.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데 이 레아만큼은 자기 12지파 중에서 6명의 아들을 낳으니까 얼마나 오늘 이 레아가 귀한 여인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이 레아와 함께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아의 소원은 남편과 함께 사는 바로 그런 것이지. 사실 이 레아는요, 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지만은 오늘 그 대신 이 레아에게는 이 하나님의 그 신앙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앙에 따라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래서 오늘 이 레아가 얘기하기를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후한 선물, 그가 나에게 후한 선물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레아의 신앙 고백처럼 오늘 이 레아의 아들 속에서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영원한 제사장 레위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아들 중에 또 누가 있어요? 왕, 유다가 왕이 되고 그 유다가 그 이스라엘족 속에 그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족보가 되고 이 세상의 구주를 탄생시키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생명의 발판을 이룬 여인이 바로 이 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 그랬습니까? 레아는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것이지.
믿음의 여인. 믿음 안에서 세상 것은 좀 갖지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레아라고 하면 사실 따지고 보면 믿음의 족보를 올린 여인. 좀 이 인생의 삶 속에서 아웃사이드 있지만 그러나 오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에 믿음의 여인으로 등장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다의 며느리면서 또 유다의 아내가 된 이 다말,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 그는 정탐꾼 살몬과 함께, 이 살몬이 누구냐? 바로 유다 자손이거든요. 유다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 살몬과 결혼한 기생 라합, 그리고 보아스의 아내가 된 효부 룻. 이 여인들을 보세요. 다 아웃사이드 인생들이잖아요. 버려진 같은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을 따라서 이 레아와 같이 하나님 믿음 안에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정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 자, 이 레아는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가 얘기한 그 고백이 뭐지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이 산다라고 하는 말은 뭐죠? 내가 그의 품 안에, 또 그의 삶 속에, 그 장막 속에 거한다고 하는 그런 외침 아닙니까? 이제 남편과 내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러나 이 레아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웃사이드 인생이에요. 이 라헬 때문에 오늘 이 남편이 자기 옆에 오는 그 사랑의 손길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남편을 끼고 있는 라헬은 한 명의 자식도 없었는데 이때까지 레아는요, 그 야곱에게 낳은 오늘 레아도 자기 여종을 줬고 라헬도 자기 여종을 줘서 자식을 10명을 낳았는데 보세요. 이 10명 중에 6명이 레아의 속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레아가 얘기하기를 내가 남편에게 이 10명 중에 6명을 낳아줬으니까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살아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자식을 사랑한 것 같아요. 늙은 나이 80이 넘어서부터 자식을 얻게 되었는데 이 레아가 이 남편 보니까 자기 자식을 라헬에게 있어서 앞에서는 잘 표현을 못해도 이 자식을 보면서 흐뭇한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이 무슨 생각이? 내가 남편에게 6명의 아들을 낳아주니까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세상에 보내셨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서. 우리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위에 떠나질 않아요. 안 떠나잖아요. 보세요. 구약에 있었을 때는 아브라함 불렀을 때는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고요. 이삭에게 떠나지 않았고 야곱에게 떠나지 않았고요. 그 하나님 사랑 이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애굽에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에 내려가서 그곳에 430년 거할 동안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고요. 그들이랑 광야에 있었을 때는 이 불기둥과 푸른 기둥으로 함께 계시다가 더 인간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디로 오셨어요?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짓고 그 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움직이기를 좋아하셨던, 함께 계시길 원했던 그 하나님.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짓고도 뭐라 얘기합니까?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음을 너무나 소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같이 매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레아와처럼, 레아의 이 믿음의 신앙처럼 내가 남편과 거하듯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의 복이 있습니다. 이 스불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야곱은 이 스불론에 대해서 어떤 복을 내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49장 13절의 말씀 보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도를 지난주에 봤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지도를 보면 스불론 땅은 내륙지역이에요. 이 내륙지역이라서 오늘 이 스불론은 해변이 없어요. 배를 맬 수 있는 이 바닷가가 거긴 존재하지 않는 내륙 땅지고 산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야곱은 이 스불론을 축복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그 스불론 땅은 바다를 거점을 두어 사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오늘도 이 모세도 이 스불론에 대한 축복을 한 걸 보면 신명기 33장 18절과 19절의 말씀 보면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을 때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춘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여기서요 스불론과 이사가를 함께 축복을 하면서 재밌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도 바다의 풍부한 것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둘이 똑같이 이 바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도를 봤잖아요. 이사갈도 그렇고 또 이 스불론도 그렇고 바다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바다로 향하는 그 바다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스불론은 바다와 연관된 그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바다와 같은. 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이 보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함께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모세가 스불론을 축복할 때에 이사갈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둘이 합해서. 그런데 이 재밌는 말씀은요, 우리 스불론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비밀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 스불론은 이사갈이 없으면 스불론이 탄생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0장 14절의 말씀 보면 르벤이 이 가을에 그 밖에서 합한채라고 하는 이 열매를 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갖다 줘요. 근데 이것을 누가 보냐면 레아가 보더니만 그 합한채를 달라 그래요. 달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합한채는 어떤 거라 그랬죠? 아이를 낳게 한다고 하는 통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야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네가 내 남편을 끼고 혼자 사는데 이제 네 합한채까지 뺏어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라헬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내가 그 합한채를 나에게 주면 내 남편을 내는 너한테 들어가 있게 하겠다. 응? 그래서 합한채 받고 야곱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 합한채를 가져가고 야곱은 이제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때 난 아들이 이사가를 낳고 그렇게 스불론을 낳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이 여인들이 먹어서 아이를 낳는다는 합한채를 가졌는데 이상하게도 레아는 합한채를 안 먹어도 야곱을 통해서 오늘 이사갈과 스불론 5째와 6째 아들을 낳고요. 더 나아가서 디나까지 낳는 그런 은혜를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헬은 한 명의 아들도 못 얻는단 말입니다. 이것을 연후로 해서 이 모세는 이 스불론과 이사갈을 함께 모아서 축복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3장 19절 말씀 보면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다.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춘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러면서 이들을요 한 군데에 모아 쌍둥이처럼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야곱도 그랬고 이 모세도 축복한 것처럼 이 스불론은 바다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 바다를 진출합니다. 어떻게 진출하느냐? 이 산간 땅지에서 이 무역의 거점 도시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대해, 이 시돈이라고 하면 대해, 이 지중해 쪽을 얘기하는데 그쪽까지 또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다라는 갈릴리 그 지역에서 이 무역을 하면서 더 이 요단의 동쪽에 있는 지역과
이 요단의 서쪽인 이 바닷가에 있는 이 지중해 쪽에 있는 사람들과 이 물물교라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중심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스불론 땅에 많이 들어와서 거하게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역은 이 스불론에게 이제 혜택을 받게 되는, 그들이 거점 도시로 인해서 이들도 함께 그 스불론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 스불론은 내륙 지역에 있고 이사갈도 내륙 지역에 있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스불론을 통해서 이사갈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적으로는 이사갈 때문에 스불론이 났고, 이 스불론이 난 이것을 다시 다른 것으로 이들에게 채워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문점을 갖는 게, 모세와 그리고 야곱이 이 스불론에 대해서 바다에 거하는 사람들처럼 축복했는데 이들의 영감이, 이들의 말씀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 오셔서 이 복음의 무대가 된 것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와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절에 17절의 말씀 보면 이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물러나가셔요. 그래서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그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서 예수님 사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사람들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에 앉은 자들에게 비쳤도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복음의 활동의 무대가 어디라는 겁니까? 이 스불론 지역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스불론 지역은요, 복음의 시작이 바로 기점이 되는 지역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이 지도를 여러 번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지도를 보시면 예수님이 사신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 사신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이 나사렛에 살게 되었을까요? 원래 예수님은 고향이 어디죠? 베들레헴이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왜 베들레헴에서 못 살았습니까? 오늘 동방 박사들이 여기에 왕이 났다고 하니까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2살 이하의 애들 다 죽이지 않았을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인도함 받아서 애굽으로 갔다가 헤롯이 죽고, 그리고 그 아들 아켈라 다마오가 있으니까 그를 피해서 산 곳이 나사렛이에요. 이 나사렛이 바로 어디냐면 스불론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스불론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을 어디서 행하셨죠? 바로 이 가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가나는 어떤 곳이에요? 이 가나도 스불론 영지라는 것입니다. 가나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고요. 또 이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된 것을 말씀으로 고쳐줬던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이제 나사렛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옮겨지면서, 또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을 자기의 본래 기점으로 삼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본 지방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가버나움 지역을 얘기하는데, 오늘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원치 않으니까 이제 갈릴리 지역 이 가버나움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예언한 것처럼 신명기 33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성한 것 모래 감춘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자, 열국 백성이 와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어디죠? 우리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의로운 제사 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는 곧 이때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어디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진리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그것이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국 백성들이 와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 바로 이 스불론 지파가 있는 이 지역에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되었던 것을 나타내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겠지만 이 스불론 사람들은요, 이 바다 지역, 이 동서 이쪽 지역을 유압해서 많은 사람, 이방인들이 오게 하였던 거예요. 여러 지역에 장사하면서 여러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 스불론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예언의 말씀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떤 보석을 가지고 있죠? 이 보석은 어디에 있는 보석이죠? 대제사장의 이 가슴, 흉배에 붙이는 이 보석입니다. 근데 이 스불론의 지파의 보석은 녹주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에 보니까 첫째 줄 마지막에 이 녹주옥이 있습니다. 이 녹주옥은 히브리 말의 뜻으로는 반짝반짝 빛이 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보석을요, 등대 불빛과 같은 보석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등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내주고 길을 붙여주고 폭풍이 오고 태풍이 불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빛이 있는 지역, 이곳이 얼마나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 등대 불빛을 보면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등대와 같이 빛나는 보석이 누구예요? 이 스불론. 그래서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빛, 생명의 불빛, 구원의 불빛을 주는 그런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스불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구원에 희망의 등불을 비췄던 것이 어디죠? 바로 이 스불론 지역이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자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첫 번째, 두 번째로 알리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된 그 등불의 역할을 감당한 지파가 바로 스불론이라는 것입니다. 말씀했지요. 스불론을 향한 야곱과 모세의 예언의 축복.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육지가 없는 그들, 해안이 없는 그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예언하심과 같이 바다가 없는 그 지역이지만 바다가 있는 그것을 향해 달려나갔고, 그리고 그들 도시에 모든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생명의 등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의 빛을 알리는 그런 등불을 갖추게 되었으며 모든 사람이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세상에 감추어진 이 보물들, 이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현실과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이 스불론처럼 바다도 없는 땅, 등대도 세울 수 없는 땅. 그런데 이 스불론 지파의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임할 구원의 복음의 그 전쟁 터전, 모든 사람의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등대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우리 환경이 없는 바다가 없는 곳에서 등대를 세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요, 하나님 믿고 나가는 이 믿음의 삶에는 어떤 조건인과 여건이 구비되어서 하나님의 일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죠? 이 레아처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이 생명이
창조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표시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이 삭막한 세대입니다. 과연 오늘 누구를 믿을 것인가? 오늘도 한 목사님과 전화를 통하면서 제가 이 세상에 대해서 그분이 한탄하는 것을 보았어요. 진리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없어지는 걸 한탄하는 그 모습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만났던 여러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젊은 목사님들. 한결같이 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대안이 뭐겠습니까? 거기서 배운 많은 목회자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 절대적인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타협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만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식들만이라도 또 내 일가 친척만이라도 구원의 불빛을, 그 등불을 비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정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족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하고 그 예배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질까요? 부모를 섬김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사명, 그래서 방송 설교를 올리는 것도 그 까닭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들으시고 가족교회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 다 모이면 거기서부터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증거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것이 매일 주일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영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붙잡아 줄 수 있고 그들의 세속에 빠지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은요 세상 과학과 대입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지 말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의 역사 일어날 것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보여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을 지켰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정말 불끈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하십시오. 가족에 모이면 가족들을 이 얘기 저 얘기보다 먼저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과 영적인 상태를 서로 점검하면서 모자라면 서로 기도해 주어서 우리 천국에서 더 기쁜 잔치를 벌이는 그 영원한 세계에 같이 가자고, 이걸 우리가 해줘야 될 거예요. 지금은 믿을 수 없어요. 목회자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상이요 벌써 많이 우리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이 신앙이 없어요. 그것이 지식이고 유식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유식하고 정말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이지 않으면,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 다 멸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것, 아무리 좋은 것을 세워도 여러분 그거 아닌 거예요. 아무리 좋은 빌딩, 좋은 걸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속에 만약에 쓰레기가 채워지면 그 빌딩은 좋은 빌딩이 아니라 쓰레기장이잖아요. 지금 우리 사람들은 이 쓰레기를 채우면서 기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 속에 하나님만이 간직한 스불론 지파, 어떻게 그 육지에 바다와 관계도 없는 거기에 어떻게 등불을 비출 수 있을까요? 근데 그곳에 우리 주님의 생명의 등불이 비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반짝반짝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왕 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곳에서 하늘나라 천국의 복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반짝반짝한 녹주, 그 보석이 되어서 등대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생명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그런 가족교회, 이제부터 여러분들 가족에서 예배드리고 모임은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 높이고,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식구들이 구원받는 길, 영생의 길 얻기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척박한 이 세상, 복음 같은데 복음 아닌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조금 참고하시면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복음 같으나 복음 같지 않은 많습니다. 다 예수 얘기하고 다 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것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병도 고치고 옥중에 갇혔을 때 돌봐주고 먹을 것을 먹여주고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나를 떠나라 그러잖아요. 영원한 형벌에 처할 그곳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보내버리시잖아요. 그 왜 그래요? 이들은 너무나 잘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의 전적인 하나님 없이 세상과 견주어 성과로 살아가면 이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 성과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등대를 나타낸 스불론처럼 복음의 시작, 복음의 발판, 복음의 등불이 비춰지는 그런 우리 가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이 가족교회, 우리 자녀들을 만나면 내가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세대에서 오염된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예배 터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죠. 주여